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는 우리의 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눕히며 하루를 끝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하루의 마지막 순간은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정리하고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며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밤에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며 기도했고 사무엘은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깊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왜 그리스도인이 잠들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 하루의 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윗처럼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밤이 되면 그날의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도 왕궁에서도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고 그것을 기도를 통해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다윗 역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분노할 때가 있었고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있었으며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특별했던 것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죄를 숨기면 영혼이 병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도 하루를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냥 덮어두고 잠자리에 든다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무뎌지고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하루를 마무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시편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노래를 많이 지었습니다. 때로는 광야에서 도망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루를 마감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때로는 불평하고 싶은 일이 많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부분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단순히 하루를 돌아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다음 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일을 맡긴다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승리한 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가 힘든 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면 피곤하고 지치지만 하나님께 의탁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참된 평안을 얻는 길입니다. 다윗처럼 하루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영혼은 가벼워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에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사무엘처럼 영적 민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밤에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적 민감함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영적으로 민감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성장했으며 어느 날 밤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는 그것이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사무엘을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일이 3번 반복된 후에야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임을 깨닫고 그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시거든 내가 이렇게 대답하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이 말씀대로 응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중요한 예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밤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잠든 시간에도 말씀하시기를 원하셨고 사무엘은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였기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적 감각이 점점 무뎌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처럼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영혼을 열어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밤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밤에 나타나셨고 야곱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솔로몬도 밤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다니엘은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양하다가 감옥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밤이라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말씀하십니다. 낮 동안 우리가 세상의 일에 분주했다면 밤은 하나님과 조용히 교제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영적 민감함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 감각은 둔해지고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인지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영적 감각을 다시 예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를 유지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하옵소서라고 응답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형성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점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과 자주 교제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밤에 기도하는 것은 하루 동안 흐트러졌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돕습니다. 사무엘은 한밤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고 그 이후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변화되었으며 그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중요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갈래 길로 인도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깨닫는 길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야 할까요?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에 기도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밤에 기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만으로는 온전히 바른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솔로몬 왕은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가 지혜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부족한 사람이었으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은 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이때 솔로몬은 부귀영화나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와 같아서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며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도 함께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밤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처럼 우리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일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결정 하나가 미래를 크게 좌우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늘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참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특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 시간은 지나온 하루를 돌아보고 내일의 길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날의 실수와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다가오는 날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자신을 높이고 자기 이익을 먼저 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겸손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며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바르게 만듭니다. 사람의 지혜로 결정하면 후회할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선택하면 결국에는 가장 선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자신의 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가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결론 밤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밤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며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을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만으로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제 삶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밤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하루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와 평안을 구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밤에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자 하루의 피로를 주님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를 들어주시고 평안과 지혜를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지혜, 평안을 부어주시며 내일의 삶을 더욱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자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